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설레며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게 칭찬받게 즐겁든지 슬프든지 언제든지 기쁘고 온 말을 행하라. 무엇이든지 고르며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게 칭찬받게 즐겁든지 슬프든지 언제든지 기쁘고 온 말을 행하라. 엄마 아빠 들어보세요. 아빠도 모두 따라서 선생님도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가늠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네,
간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나눌 거예요. 10계명 이제 6계명까지 끝나고 이제 7계명째 하는데요. 우리 요즘에 동성애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결혼은 누가 하는 거죠? 결혼은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자와 남자가 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에 보면은 간음한 자에 대해서 심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간음에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 행음의 죄도. 근데 어떤 심판이 있냐면 반드시 죽여라.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히면 반드시 죽이라. 들키면 반드시 죽이라. 용서가 없어요. 이건 어떤 말씀이에요? 목숨 걸고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최초로 세우신 그 가정은요, 이 가정은 그 간음의 죄로 인해서 무너져요. 깨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거 너무 싫어하세요. 그래서 구약시대 율법에는요, 용서의 기회가 없어요. 없고요, 간음하면은 그 자리에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레위기 10장에. 여기 보면요,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나와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세 율법으로는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히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손에 돌 들고 있죠? 여기 돌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돌로 쳐 죽이라는데 예수 선생이여 당신을 용서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서 지금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러자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손에 들었던 돌을 다 내려놓고 어디론가 사라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디 있느냐?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왜 율법하고 다르게 재판하셨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신 게 의인을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죄인을 위해서 오신 분 뒤에 있어요. 죄인을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죄인을 위해서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돌로 그 죄값을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 죄값을 누가 대신 짊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대신 치르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간음죄를요 그냥 현장에서 지은 간음죄를 하지 않았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남자를 봐도 그도 이미 간음죄라고 했어요. 그래서 눈으로 죄를 지으면 오히려 그 오른쪽 눈알을 빼고 장애인으로 천국 가는 게 온몸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그 야한 그림? 원래 그 젊었을 때 곁눈질로 싹 봤던 모습이 갑자기 확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그 성경을 읽는데 그래서 주여 여기 보니까 오른손이 죄를 범하면 그 눈을 빼고 불구로 천국 가는 것이 온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니까 그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주여 이 오른쪽은 그 주님의 보혈을 씻어주세요. 이렇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죄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내 죄 대신에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 믿으세요. 이 자리에는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죄를 범하지 않은 영혼들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르지 못하였다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실 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요, 우리들을 향해서 그렇다고 용서받았으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간음하라고요? 아니에요. 내 죄 대신에 그 처참하게 십자가에
어떻게 또 간음죄를 짓겠어요? 간음죄를 지지 말고 어떻게 살아라? 너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으니 경건하게 살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음죄는 뭐죠? 아내가 있는데 남편이 있는데 타인의 아내나 타인의 남편을 어떻게 해요? 취하는 것이 간음죄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음욕의 마음을 품고 여자나 남자를 바라보는 것도 마음의 간음죄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간음죄는요, 사람이 깨져요. 이웃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거든요. 이렇게 유부남 유부녀를 사랑하는 것이 간음죄이기 때문에 사랑만 깨지는 것이 아니라 부부간의 신뢰도 깨져요. 이 신뢰를 회복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이 자리에 부부가 다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제가 동영상도 촬영하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립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간음은요, 나는 이길 수 있어 다짐한다고 이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은요,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그런 환경을 만들지 말아야 돼요. 간음죄를 짓는 환경을 만들면 안 돼요. 그 자리를 피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 안에 죄를 범한다. 음행하는 거는요, 자기 몸 안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 음행을 피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결혼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혼인을 굉장히 귀히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소를 더럽히면 안 돼요. 부부만이 동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침하는 것은요, 부부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적 특권이에요. 다른 사람하고는 절대로 동침할 수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안 됩니다. 실수라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간에는 분을 내어도 그 분을 하루 종일 밤이 지나도록 품고 있으면 안 돼요.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죠. 성을 내도 죄를 지으면 안 돼요. 칼로 물베듯이 서로 분방하지 말고 한 방에서 자야 합니다. 혹시 분방하는 부부 있으신가요? 한 방에서 주무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부부간에 속상하면 저도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불을 휙 감아서, 아니 이제 바로 목사님을 저리 가요 하고 휙 이렇게 휘 감아서 등 돌리고 그렇게 삐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도 있었겠죠? 있었겠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날 풀어야 돼요. 그날 밤 풀어야 돼요. 그날 밤 칼로 물베듯이 다시 하나 돼야 돼요. 부부싸움 잘해야 됩니다. 결론 없이 끝나면 안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잘 파악을 하고서, 그러면 내 남편은 이런 생각이고 나는 이런 생각이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조율해 갈까? 이렇게 잘 마무리가 돼야지 지혜로운 부부입니다. 그래야 그것을 우리 부부가 행복해지고요. 부부가 서로 이해하게 되고요.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요. 신혼 때보다 더 좋은 관계를 분명히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정말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부부가 되길 축복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예뻐진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복 받는다. 이렇게 사랑하면 예뻐져요. 아내가 예뻐지면 사랑을 하고 있는 거고, 남편이 멋있어지면 서로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나와요. 요셉이 애굽나라 형제들의 시기 때문에 애굽나라 왕의 시대장한테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요셉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늘마다 형통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요, 성경에 보니까 용모가 피어나고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한눈에 반했으면 그냥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날마다 요셉을요,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아, 나랑 사랑하자. 요셉아, 나랑 동침하자. 이렇게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니 요셉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요셉은요, 안 됩니다. 보디발 주인님이 저에게 모든 살림을 맡기셨지만 그 주인님의 아내인 당신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하고 거절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집안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요셉이 볼 일이 있어서 그 보디발의 안에 그 있는 처소에 들어가겠는데, 이 아내가 이제는 이 여인이 노골적으로 요셉을 어떻게 해요? 유혹하는 거예요. 옷을 잡고만, 야, 나랑 좀 사랑 좀 하자.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이 옷을 벗어놓은 채 그냥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남편이 오자마자, 여보, 요셉이요? 나를 팔아야 그랬어요. 내가 소리를 지르니까 요셉이 도망갔어요. 거짓말했어요. 모함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억울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 멋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이렇게 요셉처럼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요셉처럼 자라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 아이들은요, 기저귀 속에서 경건하게 키워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몰라서요. 줄기가 아기 때 기저귀를 갈면서 고추를 이렇게 올리면서 쭈쭈해라 쭈쭈해라면 다리를 쫙 뻗어요. 어른들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어요. 근데 분명히 바울은 어떻게 해요? 정과 욕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예요? 정욕을 키워주는 거예요. 기저귀 속에서 정중하게 고추를 올려주면서 기저귀를 채워줘야죠. 그리고 다리 주물러주면서 시원하지. 뱃속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와서 얼마나 다리가 불편했겠어요. 다리도 주물러주면 시원하지. 하나님, 우리 하늘이가, 우리 루빈이가 걸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이 제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해주면서 주물러주면요, 얼마나 우리가 그 아이들이 다 듣고 자라요. 영화계일 때 들었던 거, 심어졌던 건요, 100% 열매 맞아요. 100배 열매 맞아요. 진짜예요. 이렇게 기저귀 속에서 경건하게 키우세요. 우리 캠버원 간사 분들 얘기가 많은데, 기저귀 속부터 경건하게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아기가 돌더기 전에는 젖을 먹이잖아요. 젖을 먹이면 또 부부간에 사랑을 나누잖아요. 사랑을 나누는데 갑자기 아기가 우는 거야. 웅게 울면은 놀래가지고 헐떡하고 그냥 젖을 먹이지 말고, 안 흘리는 게 다 잘 키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물 한 모금 마시고, 그리고 정중하게 감정을 가라앉히고 정중하게 기도한 다음에 젖을 먹이면 엄마의 그 흥분된 감정이 아기들에게 흘러가지 않아요. 근데 그냥 우는 게 무서워서 그냥 젖을 먹이면 그 흥분된 감정이 그대로 아기에게 흘러가서 그것이 바로 정육제가 돼요. 8일에 할래 무슨 가능이냐. 엄마의 이런 감정이 흘러가는 것이 바로 간음죄에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부부 사랑 나눠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그때 사랑을 나눌 때, 아기들이 올 때는 꼭 어떻게 해요? 감정을 가라앉히고 물 한 모금 마시고 정중하게 기도하고 젖을 먹여야 돼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또 평안하게 엄마 젖을 먹고 자라겠죠. 잘 자겠죠. 그렇게 정말 조심조심하게 키워할 시기가 바로 영아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저는 성교육을 어떻게 했냐면 책을 보여주고 그림을 보여주면서 성교육하지 않았어요. 줄기가 질문이 많았어요. 왜냐면 아기 때 데리고 목욕탕 가잖아요. 그러고요, 엄마는 쭈쭈가 있는데 나는 없고, 나는 고추가 있는데 엄마는 없네? 이런 질문하면은 막 황당해가지고 어떻게든, 아니 뭐 이따가 물어봐, 조용히 해, 이 다음에 다 크면 알아, 이렇게 면박 주시면 안 돼요. 질문했을 때 바르게 말해주면요, 아이들이 그대로 잘 받아들여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잖아. 하나님이 여자 남자를 창조하셨잖아. 너는 남자지? 남자는 다분도 고추가 있고 여자는 없고 대신 아기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쭈쭈가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만드셨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애기들은 다 그대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요, 이제 로빈이 동생 나타나는데 물어요. 질문이 많은 애들은요. 엄마, 근데 애기는 어디서 나와요? 목욕하다. 이 배꼽에서 나와요? 막 그래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진짜 처음엔 황당했었죠. 그럴 때는 어떻게 됐냐면, 아, 그래? 되게 궁금했구나. 얘야, 근데 우리가 시하면 시 나오는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응가하면 응가 나오는 길이 있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아기가 나오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 그래서, 그러면 애들이요, 거기서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아요. 더 물어보는 아이도 있겠지만, 더 이상 물어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알려주면요, 그대로 받아들여요. 조그만 것이 별거 다 물어본다고, 그 다음에 크면 다 알아. 이렇게 문막 주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질문 그대로 바르게 얘기해 주시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성을 받아들이면요, 성에 대해서 막 이상하게 막 호기심 넣고 그러지 않아요. 아,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구나. 아, 아기 나오는 길도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질문할 때 당황하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이렇게 바르게 말씀해 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잘 키워놓으면은 우리 자녀들을요, 물론 저는 또 자라는 가정 속에 이야기할 때가 있겠죠. 가늠해서요,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녀로 자라납니다. 요셉이요, 그렇게 정말로 날마다 유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었던 거는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받았어요.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에게만 이렇게 채색옷을 입혔어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스럽긴 하지만 채색옷은 아무에게나 입혀주지 않아요. 채색옷은 어떤 자녀에게 입혀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잘 훈련받은 자녀에게 주는 은총의 옷이 채색옷이에요.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마다 귀 기울여 들었어요. 그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훈련했어요. 그런 요셉이 너무나도 더 사랑스러웠겠죠? 그래서 야곱이 이 요셉에게만 채색옷을 입혀주었어요.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도 하나님의 영하기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님이 경건해야 돼요. 요셉의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흠없는 의인이었습니다. 경건한 부부였습니다. 그 경건한 부부 슬하에 경건한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질문을 통해서 교육하는 그런 지혜를 얻길 원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호흡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요, 진짜 지혜를 주세요.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들의 생활이 설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가르칠까, 그렇게 말로 가르칠까 하기 전에 삶으로 살아내면 그것이 바로 교육이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봅시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 말씀은 부부 사이에 적용한다면 어떤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요, 아내가 부족한 게 보이나요? 보이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내가 부족한 것을 남편이 채워주라는 말이에요. 남편이 부족한 거 보이나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바가지 긁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의 부족한 것을 아내가 채워주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배우자에게 완전한 것을 요구해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 되어서 완전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부는 정말 행복합니다. 그런 부부는 정말 그런 엄마 아빠를 보고 자라는 아이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부가 서로 사랑할 의무를 다하고 신소를 더럽히지 않은 경건한 부모의 슬하에서
경건한 자녀가 자라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요셉처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늘나라 일꾼들로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